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은성아, 거기 저 에어컨 틀어보라. 그 리모컨이 나도 목사님 해주신대. 우리 은성이가 애들 여기 와이프하고 위에 태워다 놓고 자기는 차에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딱 왔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받았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이 주일날 지나면은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이 그럼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딱 어디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니까 딱 알 수가 있어. 창세기 13장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월요일날 제가 다 준비해놨어. 말씀을 월요일날 제목을 붙여보면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일생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싸우지 말아야 돼요. 형제간에도 싸우면은 정이 멀어져.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조금만 싸우거나 억양이 높았거나 조금 이 의견이 안 맞아도 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이 누구하고 조금만 이 뜻이 안 맞아서 서로가 이게 의견이 틀렸어도 저는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은데도 저는 전화합니다. 제가 참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서 풀어요. 왜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풀려져야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진짜 전화를 걸어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잘 우리가 필요한 거는 누구 간에 항상 이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 기도도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요즘에는 이 이름에 꽂혔어요. 이름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전에예요. 되기 전의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많이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질의 부를 많이 얻었는데 이 그전에는 소와 소, 양 이런 염소 짐승들을 많이 이렇게 키웠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육축도 많고 은도 많고 금도 많고 정말 풍부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자녀들 위해서도 이제 기도 부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물질의 복은 다 받았으니까 영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러냐고. 물질의 복은 진짜 우리가 생활할 수만 있으면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탁할 때는 영적 복을 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물질의 이 복도 자기의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만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도 어떻게 할 때에 이 돈이 모여졌느냐면은 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 믿음 생활 하나님은 늘 생각했지만은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돈만 벌려 막 다녔어요. 돈만 벌려 다니고 진짜 이 물질을 얻는 데에만 이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이 애굽에 내려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냥 물질만 벌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물질을 이제 모여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다 있어요. 물질만 벌면서 막 물질이 막 쌓일 때가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막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릴 때만 있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도 영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애굽에 가서 막 돈만 벌고 세상 길로만 나갔는데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실패했어요. 도덕적으로는 아내를 일시적으로 뺏겼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아내를 자기 이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 왜 그랬느냐? 동생이 그 아내가 리브가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니까 그냥 속였어요. 속였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남이 취하가고 그 아내를 뺏어가고 또 자기는 이제 막 죽여버릴까봐 속인 거예요. 친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일시적으로 뺏기고 거짓말하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애굽에서 또 내려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그냥 돈만 벌고 재산만 늘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베델로 돌아와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세상길에서 떠났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고 또 육의 길에서 떠났고 영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또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우와 믿음과 생명의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빨리빨리 이렇게 주님께 베들로 돌아와서 우의 길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곧 베들로 돌아온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도 빨리빨리 세상길에서 빨리 베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베들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 빨리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도 잠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기도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서 쏙히 이제 교회로 빨리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를 빨리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 굉장히 귀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람과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왜 헤어졌어요? 싸움하기 싫어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살림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도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제 매일 이제 싸우니까 이제 살림을 따로 하게 돼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땅이 좁아가지고 얼마나 많았으면은 땅이 좁아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그런 사는 틈에서 이렇게 친척 아까도 우리 노 목사님 친척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친척, 사촌간, 이 삼촌이었는데 이렇게 그 삼촌들, 그 목자들하고 이 조카, 이 목자들이 싸우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면 절대로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냥 흉보는 거야. 아유,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 전에 우리 애들 어릴 적에
우리 아들 친구하고 딴 친구하고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아들은 잊어먹었는데 나는 이제 기억하는데 그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자기 손자하고 우리 아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나와가지고 막 엄마 데리고 오라고 막 나하고 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가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권사님이시고 저도 집사인데 이렇게 같이 싸우면 어떡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걸 다 아는데 우리가 싸우면은 진짜 덕이 안 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막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진짜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덕이 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다투면은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되고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아브람하고 그 롯도 분리해서 살게 됩니다. 언제나 충돌은 좋지 않습니다. 다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 간에도 이 충돌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충돌을 하지 말아야 돼.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시끄러운 소리만 날 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싸워 나면은 또 정이 또 없어지고 정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이 충돌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상처만 생길 뿐이고 세상에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하고 충돌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서 슬기롭고 아름다운 그 미덕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분리의 방법으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모든 것에 대한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는 사람이 참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없다. 내 앞에 온 땅이 많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어디에 땅을 차지하고 어디 땅을 진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대로 가라. 좋은 땅이면은 좋은 땅으로 가라. 나는 너가 내버려둔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 먼저 이제 선택권을 줬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그 양보의 미덕입니까? 먼저 하라는 거 진짜 우리는 그렇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롯은 여기에서 삼촌께서 먼저 택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롯은 그냥 너가 먼저 택하라 했는데 아이고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이런 양보를 안 했어요. 자기가 그냥 먼저 택해가지고 이제 그 좋은 길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롯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롯에게 마음대로 택하고 또 선택권을 양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 그것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욕심이 없었어요. 마음을 비웠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이 양보심,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 의한 양보가 현재는 정말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는 그 손해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양보하면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산지에 남고 롯은 요단 평원을 택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거기에 물이 많고 땅이 참 좋은 땅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장 좋게 보인다고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참 보았더니 그 요단 평원 땅은 진짜 땅이 막 흙땅이고 또 자갈도 없고 땅이 너무너무 좋았어. 또 막 물이 솟아나고. 그런데 롯은 소돔까지 그 장막을 옮겨갔습니다.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돔 땅까지 막 장막을 막 넓혀 간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때에도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롯은 점점점 그 소돔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접근해가지고 저들과 연합하여 살게 되었어요. 욕심과 악과 타협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심을 앞세우면은 이렇게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 산지를 택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기에는 안 좋고 롯이 내버린 땅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택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신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보면은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사모하여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갔어요. 이렇게 우리도 사람 보고 교회 오고 사람 보고 하나님 믿다가는 시험에 듭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이 교회도 진짜 누구 사람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회복계만 빼고요. 다른 교회들은 사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어. 사람을 보고 교회 가다가는 다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산지를 택했을 때에 현실적으로는 정말 그 롯이 택한 그 요단 평원보다는 삶이 불리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전부를 주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삶의 원리를 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약속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천국 기업의 약속을 받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원리를 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는 자손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자손 축복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육적인 자손보다도 그 영원한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자손들. 영적 자손들은 온 세상에 믿음으로 자녀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많은 자손들을 신령한 자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까지 읽지는 않았지만은 곧 아브라함의 그 마무리 상수리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특징이 있었어요. 싸우는 걸 제일로 싫어했고 또 항상 많은 사람들이 평화하기를 원했어요.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먼저 항상 양보해주고 희생해주고 남을 먼저 배려해주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늘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회복계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화목하고 늘 믿으며 양보하며 하나님 앞에 어쨌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신방을 자주 가는 데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애들이 먼저 성경책을 들고 와요. 성경책을 들고 와. 내가 가면은 예배 드릴 것을 알고 먼저 성경책을 들고 나와요. 애들이. 그만큼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면은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계 성도들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이 부목사님도 오시고 협동목사님도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능력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우리 회복계가 부흥돼 나가고 있습니다. 부흥해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제 구제하며 선교하며 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회복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다 머리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